네,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설교의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0대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조창원 전도사이고요. 오늘 함께 개포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또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제목이 내용을 다 하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러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한파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만큼 하나님의 귀한 뜨거운 말씀이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물론 예배하는 시간도 있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바로 공동체의 나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신가요? 속원들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벅찬 느낌이 저한테 올 때 저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또 듣는 그 자리를 우리 흔히 간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스토리텔러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집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그 맛집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 리뷰를 보고 이렇다 하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 그 맛집을 직접 경험해서 이 맛집이 찐 맛집이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 둘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씀을 더 듣겠습니까? 아마도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씀이 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그 간증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의 경우는 모태 신앙이긴 했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생동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청소년의 시기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는 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는 어떤 수련회였냐면 일정이 이렇습니다. 말씀, 기도, 아침 식사, 말씀, 기도, 점심 식사, 말씀, 기도, 저녁 식사, 또 뭐 하죠? 말씀, 기도, 그 다음 뭐 하죠? 취침이어야 정상인데 취침이 없어요. 와, 어떻게 이런 수련회가 있는지. 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취침이 없었습니다. 물론 잘 수 있는 숙소는 있었지만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본당에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새벽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참 신기한 수련회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저는 이 수련회가 정말 싫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청소년들이 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또 잠도 새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어떤 거리감을 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의 날짜가 점점 지나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도대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길래, 하나님이 뭐길래 이렇게 열심히 목 놓아서 기도를 하는가라는 궁금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새 기도할 수 있고 목 놓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는 나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 놓아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련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던 찰나에 왠지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창원아, 너 여기까지니?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너 한번 밤새도록 기도해 볼래?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밤이 아니면 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목 놓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도 하나님 좋은 분인 것 아는데 제가 그 하나님 관에서만 알 뿐이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저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목 놓아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수많은 삶의 예배자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저를 돌아보게 하셨고 그 기도와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뭉클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감격은 나라는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에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성경 본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밤 집회 수련의 말씀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앉은 뱅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앉은 뱅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적의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제가 그 앉은 뱅이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울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눈탱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어머니가 이제 수련회 어땠어? 라고 하셨을 때 나 하나님 만났어 하면서 그날 어머니도 우시고 저도 울고 그랬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당시에 저처럼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기쁨이 오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했었던 역사와 그 기록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남의 하나님, 저 성경 말씀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토리로 써 내려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마주했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존재 자체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써 내려가고 계신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오늘도 어떠한 일들을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하나님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기도 하실 텐데,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그 모습에서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도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오늘도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추억을 갖고 있는 스토리텔러가 분명하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1장 그리고 마지막 절인 16장 서두와 끝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변하여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그 복음이 다른 어떤 이들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바울은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스토리텔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다시피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성으로 교회를 박해했는데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남다른 열심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는 어떤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어떤 근간을 파괴하는 것으로 예수 추종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십자가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분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폭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게 정해지는 어떠한 가장 큰 처형이었었는데 어떻게 구세주라고 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일이 말이 되는가 라면서 이 교회와 또 예수 추종자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시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 스스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인 그에게도 나의 나된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그 바울이 진짜 자신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깨트리고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복음의 길로 이끄신 그 예수님을 비로소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생긴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앞으로의 그의 삶들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서야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거쳐오면서 그 마음의 감동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처럼 바울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생동감 있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혔을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니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중에 감옥에 갇혔다가 단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 줄, 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살려달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할 줄, 또 그 자리에서 간수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주어진 그 기억과 순수한 스토리가 됩니다. 바울도 알았겠습니까? 단지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스토리 속에 바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신 바울만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이 복음 앞에 겸손히 자리했을 뿐이죠. 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깊이와 너비는 깊이가 요 정도가 되고 너비가 요 정도가 되다 이런 정도 어떠한 설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된다면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우리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로써 또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 깊이와 너비에 형용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도 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보렴. 하나님과 나 사이만에 알고 있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너희도 그 생동감 넘치는 복음의 기쁨을 너희도 느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그 간증이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막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거든요. 30대가 이제 시작이 됐긴 하지만 20대의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를 부르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한 스토리들이 있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기도를 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굳은 결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떤 길로 부르셨습니까? 계속해서 되뇌이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한 장점과 또 이러한 성향을 또 창조하셨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으로 나를 부르셨겠지 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방송 관련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어울리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나운서 또 MC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방송을 진행하고 또 더욱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라디오에서 청소년 DJ도 했었고요. 또 어떤 지역 방송에서 여러 가지 라디오 진행도 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진로들 그림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후에 마치 어떤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는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수능을 봤는데 첫 번째 수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 못 봤습니다. 사실 망했어요. 네, 망해가지고 부모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님,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음 수능을 준비할 때는 정말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배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말씀 뽑기를 하는 것처럼 새해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뽑았을 때 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 무엇일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이 좁은 문, 나를 도대체 어디로 보내시는 걸까? 재수를 하면서 저는 결단했던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당시 다니고 있었던 교회의 금요 성령 집회 때 원래 자습도 빼고 금요 집회를 가서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느리게 걷던 걸음을 빠르게 걷게 하셨고 곧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침 또 제가 열심히 또 공부를 이제 마음을 잡고 하던 터라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제 말씀으로 표현하기 좀 민망하지만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떠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능 때 원하던 성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눈앞이 하얘서 수학 시험을 볼 때는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문제를 다 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원 선생님도 놀라고 또 학교 선생님도 놀라고 저도 많이 놀랐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해봐야 한다. 그러시면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적으셨던 기도 일기장들을 저한테 그때 꺼내 주셨습니다. 또 어머니가 함께 하셨던 기도 모임 속에서 몸담았었던 권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 시기 때 창훈아 너가 정말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좀 경험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썼는데 하나님, 좁은 문은 도대체 어디고 또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요? 금요일 날 시간도 빼서 기도하고 예배도 했는데 그만큼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저를 도대체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다녔었던 교회 강대상에서 자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어떤 부르심에 대한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어떤 개념입니까? 부르심은 어떠한 선택지로 너희가 가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기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응답받아서 그곳으로 부르셨다.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제가 당시 그 물음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을 쾅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부르긴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렀지라고 말씀하심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허무한가요? 하지만 부르심의 영역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르심,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론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을 내려놓고 어떠한 선택지를 갖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편하시게 놔두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신학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모두에게 해당된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한테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을 뿐이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목회자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비리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앞에 가서 막 시위하던 사람들이었고, 나는 이 교수님 앞에서 강의를 못 듣겠다 하면서 수업 거부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수없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의 이런 모습을 무너뜨리게 했었던 한 채플이 있었습니다. 한 영성 집회 때 한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채플의 말씀들이 참 은혜가 되긴 하지만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그 채플을 드리고 나서 학교를 내려가면 여러 가지 어떤 간판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어쩌고저쩌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곧장 집에 가는 저였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오게 되었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생각으로 차단하진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이 열린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어떠한 전도사의 자리에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나중에 설교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더 깊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전에 교회에서 제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유치부를 담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유치부 친구들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부터 10개까지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 다 펴가면서 말을 하니까 그 유치부 친구가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10개가 많은 숫자는 아니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손가락 다 피는 거잖아요. 참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야, 우리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기억을 해보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였습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유치부 친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제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 하루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첫 번째 계명을 내가 놓치게 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주 참 소름이 끼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둔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수많은 가치관 속 하나인 하나님 혹은 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이후까지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수식어가 계속 붙어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스토리를 써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썼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설교문을 제 설교를 쓰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쓰면서 동시에 알 수 없는 비참한 감정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나 이렇게 이랬었는데, 나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지금의 나는, 오늘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역자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나는 왜 이 스토리가 예년의 모습처럼 기쁨을 내고 설렘이 되지 못할까? 전도사의 위치가 있어서 말씀을 참 많이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수록 제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경험에 감사의 은혜로 말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멋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책도 읽어보고 또 저 사람의 말씀도 들어보고 이것에 취해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스토리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오늘 함께 하는 것에 기쁨과 설렘이 나한테 사라졌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마주하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설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기쁨과 설렘은 잠시 내려둔 채 두려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 계십니까? 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라여서 나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이 결단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개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겠구나라는 그 벅찬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개포교회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누구 집사입니다, 누구 성도입니다, 누구누구 청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러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써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에게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과거의 하나님, 어떠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마주할 때,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그것이 오늘의 나에게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삶의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맞잡게 하여 주시옵소서.